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골짜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그 해석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마태복음에서 보았지만 이제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들이란 달리 이런 띠를 가리키는데 그런 띠를 듣기는 하지만 띠의 띠와 띠의 띠과 그 밖에 다른 일의 띠들이 들어와 띠를 막아서 띠를 맺지 못한다. 오늘 말씀 8절과 19절 말씀에도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씀 8절과 19절 말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무엇을 뿌리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그 비유의 해석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게 비유의 말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요, 되게 드러나는 효과 중에 하나가 그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비유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지만 비유를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 비유의 말을 듣지만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건 내가 아닐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마련입니다. 물론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저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기는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안으로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둘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비밀을 맡겨주겠다. 하지만 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비유를 하지 않고 그 비밀을 알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말씀은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들 모두에게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예언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구약의 말씀들이 이미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 그 말씀이 차지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점이라는 거죠. 왜냐,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 위주의 삶을 사는 것은 특히 드물기 때문에, 어떤 이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이는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몇몇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바깥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만, 분명히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듣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배척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메시아가 언제 올까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는 그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에 예수님을 종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과연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투석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나 보자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더러는 아니야,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하면서 불신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자의 비유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더러는 돌짝밭, 더러는 길가, 더러는 가시덤불 속, 더러는 좋은 땅,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해석의 풀이를 정말로 신랄하게, 정말로 딱 명쾌하게, 명료하게 그들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 여기는 길가야, 어떻게 말씀이 나왔는데 사탄이 다 물어갔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말해봤자 그들도 역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깥 사람들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추종자들, 적어도 가시덤불 이상급 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그 말씀, 비유의 말씀의 뜻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듯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하나 불공평하게 나누고 안 나누고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말씀은 모든 이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포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냐는 차이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거죠.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냐라는 거죠. 말씀은 이미 이전부터 선포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적어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미 선포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마음밭이 어떠한 것인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 미리 준비되어서 하나님 말씀,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간에 잘 받아들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놀라우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떠한 선입견 없이 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그래서 더욱더 그래서 원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내일은 주말이죠. 내일은 주말이고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있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